오늘은 거룩,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분리해드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에는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하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돼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그래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판하고 그러면 미움받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마디로 칭찬한다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감 있다, 판단력이 빠르다, 미모가 뛰어나다, 또 마음씨가 곱다, 또는 통찰력이 있다, 또 재미가 있다, 여러 가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들은 유능하다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유능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여자분들은 뭘 제일 듣고 싶어요?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걸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랍은 천상의 존재인데 스랍은 6날개를 가졌어요. 그런데 날개 둘로 얼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랬고, 또 둘은 발을 가졌어요. 그것은 쉽게 더러워지는 발의 붉은 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서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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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이 있는데, 만군이란 말은 만군, 많은 군대란 말이에요. 많은 군대. 군대는 파워를 상징하죠. 능력. 근데 군대가 한두 군대가 아니라 많은 군대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말은 한 단어입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3번 같은 단어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2번 반복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3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할 때 3번을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 반복해서는 이 성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의 존재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또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내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을 통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로 지칭된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이여 한 번 찬양했어요. 그런데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 반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가 안 돼서 3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교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영어로 separate, 분리된 상태,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뭐가 분리됐느냐?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첫째로 모든 죄나 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고 죄나 흠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다.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원망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흠이 있고 원망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흠과 도덕적 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 말은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차원의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7차원, 8차원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이 세상과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차원의 그런 거룩과 영광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을 인간에게 써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이 말은 첫 번째는 도덕적 흠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기 접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접시. 이 접시를 식당에서 쓰면 그냥 접시입니다. 그냥 평범한 접시예요. 근데 이 접시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이 접시를 쓰면 이 접시는 거룩한 접시가 돼요. Holy dish. 이걸 그리고 성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떼어놓은 것,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 것, 내어드린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초를 피웁니다. 초를 그냥 자기 집에서 냄새 좋게 하기 위해서 피우면 그냥 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이 초를 딱 쓰면 이 초는 거룩한 초가 돼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떼어놓은 상태, 분리된 상태, 그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도록 자기를 내드렸다, 내드린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주지 않은 상태면 그 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몸은 불결한 몸이에요. 그 몸은 unclean, 부정한 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 몸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자기 몸을 쓴다면 그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unclean,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dirty body, 더러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가능한 대로 자기를 도덕적 흠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딱 믿으면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보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보다 더 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흠이 없는 삶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이게 평생 한번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선교사나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몸을,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고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도덕적 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도덕적 흠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리도록 자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또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고난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거룩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도덕적으로 흠없는 것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목적에 드리는 것에도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만 어디에 관심이 많아지느냐? 자신이 즐거워지고 자신이 만족스럽고 자신이 불편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실 목적이 뭐죠? 더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네,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으면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편이 나에게 더 좋은 옷도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더 좋은 옷을 사주질 않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줘야 내가 행복한데 돈을 많이 벌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맛있는 걸 또 더 사줘야 내가 행복할 텐데 맛있는 걸 또 사주지도 못해요. 또 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 기분이 좋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지 못합니다. 행복해 하려고 했는데 행복하게 못해요. 자기를 행복해 주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정작 얻으려는 행복은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죠. 그런데 거룩을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못 벌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더 거룩하게 훈련하게 쓰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사가 되고 그런 상황을 서로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일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살다가 배우자의 어떤 성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왜 결혼하는 걸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사랑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거룩의 기회를 준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올 때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나를 더 흠없는 사람, 나를 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저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부산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를 추구하면 오히려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읽어봤는데 자기 동창 중에서 돈 많이 벌려고 돈만 쫓아가던 동창들은 나중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삶이 원만하지 않더라. 이런 걸 봤다면. 그런데 동창들 중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던 친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되고 또 원만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의 거룩성을 가진다면 더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온유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온유하다는 헬라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서로 친절하게 한다면 더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표정을 짓고 친절한 마음을 씀씀이를 하고 이래 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더 사랑의 용량이 더 커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미 다 거룩하다, 이미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다. We have been made holy.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너는 무죄다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 이 말은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죠.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내드린 상태, 이 거룩한 거잖아요. 너가 거룩해졌다 이 말은 너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제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입니다. 제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미 바쳐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무슨 선교사나 목사만 바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거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거룩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깨끗한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 뭔가 요구했을 때 그냥 쉽게 내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류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이 곧 바울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그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2분을 따로 파송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따로 떼가지고 저 외국에 파송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를 어베일하게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그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자기들을 따로 지킬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의 몸을 내드렸어요. 근데 그 일은 지금 현재의 일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양육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나가라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몸을 어베일러블하게 하나님께 내드렸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오스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세크라멘토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스타크턴에서 평소에 가기 지내던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차를 한참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강력한 그런 내면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참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문장을 빨리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받아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God gives and God takes away.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받아 적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해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식당에 도착했는데 그 목사님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한두 시간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설교가 끝나자 한 틀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군요. 사실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이 막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또다시 사역의 길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다음과 같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15년 동안 이루었던 사업은 너의 것이 아니다. 주시는 자도 나이고 거두어 가는 자도 나이다. 전임 사역자로 나를 섬겨라. 이번에도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초조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이 시간에 요로 저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저를 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목회자가 됐어요. 물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거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베이러블하게 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쓸 재물이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쓸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는 드릴 돈이 없다면 뭔가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게 부정한 재물일 것이고 그 재물은 자기를 찌를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어베러블한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항상 어베러블하게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언제나 우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걸 다 어베이러블하게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어베이러블한데 하나님께만 어베이러블하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저는 자주 암송합니다. 주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하여 제 손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발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제 발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목소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오늘 사랑이신 당신 말씀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기 위하여 제 목소리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모든 일을 예외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잘못된 흠에서 분리되어라. 그리고 너의 몸을, 네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라. 그것이 거룩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거룩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흠에서 우리의 언어, 행실, 생각, 흠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런 흠에서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시기를, 바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당신께서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벌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의 거룩이 우리에게 증가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린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언제나 어베이러블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이 세상에 보여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